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있고 뭐 이게 세상적으로도 관직에 높은 사람이 뭐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전화 한 통하면 말이죠,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애를 쓰고 해도 말이죠, 뭐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전화 한 통하면 문제가 말이죠 깨끗이 해결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라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데리고 오는 게 뭐 이제 쉽지가 않아요. 뭐 이게 입학허가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대학 관계자들을 이제 만나서 이게 해결을 하려고 이제 대학 관계자를 만나러 이제 가는데 마침 그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보고 저기 말단 만나지 말고 대학 총장을 직접 만나세요. 그래야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관직에 그 위아래 그게 좀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직위 높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가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에 말단 공무원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때 그 이제 유학생이 이제 경험을 한 유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단 공무원 맨날 가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총장을 찾아가라는 거야. 대학 총장. 대학 총장 바로 쫓아가면 당신 얘기 다 얘기해주면 거기 유럽은 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주 바로 입학하고서 부인한테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단 쫓아가 봐야 일 어려우니까 총장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진짜로 총장을 찾아갔어요. 거기는 또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위 이하래 이렇게 많이 없어진 나라가 이제 됐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때 당시 독일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지가 높다 낮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주의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유럽을 가보면은요. 그래서 총장으로 뚝뚝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서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게 뭐 1년 지나니까 뭐 이게 독일어가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솔직히 되면서 이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입학허가 없어서 이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학허가를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세크레터리니 이제 비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냐고. 만약에 이거 안 오면은 결혼도 이렇게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가정이 박살낼 수도 있고 막 어플을 놓고 그랬지만 안 오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가정을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그 자리에서 입학허가 내주다.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바로 가서 뭐 입학허가 보냈더니 뭐 하여튼 뭐 비자해갖고 바로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때로는 말이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단 아무리 흔들어 봐야 안 돼. 바로 그냥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 부탁하면 일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알아야 될 건 우리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 믿음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제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하고 이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주님 영화에 생각을 하시다가 오늘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철학이나 사상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듣고 책을 읽잖아요. 너무 복잡해. 진리를 간단한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을 읽다가 때려쳐버렸어. 그렇게 어려운 진리면 누가 알겠느냐 이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말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하더라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라든가 말이죠,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든가 말이죠, 뭐 드레핀 백가판을 비라고. 아니 여러분요, 세상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설명을 말이죠,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5절에 하시는 말씀은요, 야, 너희들하고 나에게 다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 보라 이게. 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너희인데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게.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너무나 명확하고 쉬운 설명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리고 가지가 말이죠,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살라 버린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쓸까? 쓸데없잖아요. 그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는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내면 포도나무 기르는 농부 이게 해봤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지치기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치기 짝짝짝 치워버려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만약 포도나무에 다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 있으면 놀라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가 말이죠. 가지 되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액을 벗고 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내가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지 되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본인의 모든 능력을 다 충동을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말이죠. 이거는요, 가지 되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이 원리를 깨달지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볼 만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예?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가지가 말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자세하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기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대로 설명한데 그대로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겉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으로서 예신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봄만 되면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농부 되시는 분들 보면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죠. 텔레비 한번 보니까요 나무 한 그루인데 포도송이가 3,000송이가 5,000송이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밭에 포도나무 딱 한 그루예요. 그렇게 정말 있더라고요. 포도나무에서 딱 뻗어갖고 근데 거기가 한 3,000송이 한 5,000송이 이렇게 열린대. 어마어마 가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지저분한 것을 껴는 가지를 하고 열매 맺는 가지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 되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 하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청년 시절에 말이죠 편한 말로 얘기합시다. 아주 개판치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죠. 그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기르는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가 옛날에는 잔소리를 한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말이죠. 그 잔소리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잘하도록 말이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했구나. 나이가 들면 나 마음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라도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 여기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의 말로 말미암아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다 한두 번씩 결심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깨끗해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요 콩나물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붓잖아요. 물 부으면 뭐예요? 물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콩나물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일수록 마음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사는 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이죠 이유가 없어. 마음에 말이야 생명이 있고 마음에 말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깨닫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설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의 잘잘못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잖아요. 읽으면요, 이 말이요, 이 소설 그 글자가 말을 걸어온대요. 그 쓰여진 글이 죽은 줄 알았는데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이 책을 이게 읽어진 글씨를 자꾸 읽다 보면 그 글씨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소설을 자꾸 읽다 보면 작가의 의도라든가 또 글자와 글자의 행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뜻이 말이죠, 자기로 하여금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읽을 때는 모르는데 자꾸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을 걸어오는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도 느낄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수없이 전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은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꽂힐 때가 있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은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분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언어도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길로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돌아가면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꽂히는 게 있어. 야, 다른 데는요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이 내게 꽂히는 경우가 있어.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도요 수태 많이 듣잖아요. 평상시에 다 지나가잖아요. 맨날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은 지나가지만 어느 날은 어떤 말이 말이야 꽉 해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니까 이 추운 날에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가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요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절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의 생존 전략이에요. 가지의 생존 전략이 뭔지 압니까? 가지의 생존 전략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뭘 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따라가면 죽어요. 가지의 생존 전략은 뭐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 문제 해결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후반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래도 역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때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하기에 가장 후회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쉬우면서도 또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절에 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10절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오는 거고, 열매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그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얻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사랑이 맨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이 맨 먼저 나온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열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열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희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화평, 사랑이 없는데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데 여기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기 말씀, 여기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뭐냐?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포도나무는요, 다른 과일하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려 올라다가 까먹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봤겠지만 포도송이 하나하나리 모아서 포도송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려요. 자, 포도나무.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 포도나무가 이거 조그만 한 송이송이도 다 포도 열매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도 다 포도 열매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이 포도나무는 독특해요. 요 하나하나도 포도 열매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은 것도 다 포도 열매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포도 열매고 전체적으로도 다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내 한 해가 전체고 전체가 나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다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아도 다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 포도나무를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요, 나 하나가 전체적인 포도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포도는 나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연세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근거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겠다, 마음에 솔직한 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얼마나 여러분요, 그 인생이 말이냐 풍성하고 기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 사절 말씀처럼 우리는 가지가 말이야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럴 때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 살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말이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인간도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의 역사 위로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 낫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낫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 주시오, 영생 주시오, 천국 주시오, 기도 응답해 주시오, 치유해 주시오, 부족한 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오. 여러분 이거 낫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벽시 하나 던져보세요. 벽시가 딱 하나 열립니까? 쉬어봤어. 50, 60, 70, 80알 열립니다.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이 벽시 어떻게든지 벽시를 많이 많이 열매를 맺는 벽시 개발하려고 그때 통일벼가 나왔었어요. 통일벼가요 이 수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굶주림의 문제도 많이 좀 해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벽시 하나 던졌는데 하늘 맺힌다. 창조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벽시 하나 던지면 거기에 욕심에 제가 직접 쉬어봤어. 60, 70, 80알 열립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 주시오, 영생 주시오, 축복 주시오, 기도응답 주시오, 세상에 주시는 위로, 평강 다 주시오.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철학자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 믿기 싫어해요. 왜? 인간이 이성이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꾸질꾸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럴 필요는 뭐 있겠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이야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치유 자유함 있고 축복의 역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제목감도 못해요. 뭐 삐질삐질되니까 제목감도 못해. 그냥 뭐 쓸데없이 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부서식으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 재미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죠. 그거는 잘라서 버리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파란 잎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파란 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말라가지고 이제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나무에서 떨어진까지는 잠시 동안은 푸른색을 띱니다. 말라 죽어있거든. 이게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잠깐의 푸른색의 생명에 거하다가 잠시 후에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딱 잘라서 버리는데 근데 잠시 얼마 동안은 푸른색이 있어요. 그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주시는 어떤 그 흔적의 푸른 생명 잠깐의 생명 그거를 믿고 살다가 결국은요 절망 멸망에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나무도요 가지치기에서 벗겨져 내버려도 얼마 동안은 푸른 생명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잠깐의 생명 나이가 주는 어떤 이 거짓된 생명 그거 잠깐 그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다 살다가 결국에는요
때가 되면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강간치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속고 살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속고 살아요. 예. 근데 여러분 참다운 생명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서 벗겨내 버렸을 때는 잠깐 동안 푸른색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잠깐 그 푸른색에 말이죠, 그 생명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푸른색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생명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거기에는 생명이 오고 가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로서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가지로서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던져져서 불에 던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형벌의 불빛, 이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 은연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7절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대한 특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면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 병든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날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24절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믿어지면 그 병이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가 병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읽든지 읽다 보니까 딱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꽂힌 거예요.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이 어느 순간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말이 사실이야. 이 말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이 어느 때의 말이죠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예?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들려서 가까운 사람이란가 본인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고 이 답이 없어. 이러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읽다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느 날 말이야 내 마음에 훅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무거운 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 정말 무거운 짐이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이죠 예배도 참석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군가에서 들려져요. 자기가 읽든지 예배 시간에 들려지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에 대해 의미가 없어서 무척 방황했어요. 여러분들 그럴 텐데. 그런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하죠. 제가 독일에 가서 하도 마음이 허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부족해. 잠자리에 들 때는 너무나 외롭고 인생 모임이 때문에 허무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요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세요. 그렇게 인생이 의미가 없어 방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뭐 하나 말씀이 들려요. 그때 뭐냐면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말이죠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 얘기가 내 마음에 딱 꽂히는 순간요 제가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마을이 내가 마음에 딱 꽂히는 순간 야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창조도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로구나. 이것이요, 저는요 30평생 인생 무의미 때문에 방황했던 저에게는요 아주 선수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설교 여러가지 설교를 내가 왜 안 들었겠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방황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가 그렇더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야.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 말이 저한테 딱 들려오는 순간 저는 솔직히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는지.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겠어. 그 얘기가 제 말씀을 드리고서. 그래서 거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좀 신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밤에 그 다음서도 잠을 아주 잘 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거기서 주의 종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이르렀어요. 이거는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가 귀신의 문제라든가 또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베낄 때 그 응답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7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여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십시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 여러분이 읽다가도 발견할 수도 있고 말씀 듣다가도 들려줘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요? 전후좌우 살펴봐도 방법이 없어. 해서는 안 되지만 자살을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좋아요? 전후좌우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 열려 있어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 왜 하늘이 열려 있다는 얘기?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제나 소통되고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근심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비롯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8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더해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영생, 축복, 치유, 기도, 응답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말이야 충만하고 그 사람 가는 건 어디 환영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있겠냐. 그 사람을 꽉 집어서 축복하시고 쓰시고 말이죠. 그 사람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인생 나머지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혼자서 아둥바둥 근심 걱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가족과 아내, 남편, 자녀, 이웃 열심으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